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 노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띄워주시고 찬송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다시오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 미가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에는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가사의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세라고 하는 실제적인 현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말세는 그냥 말세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기근과 전쟁이 있고 또 수많은 성적 타락이 있고 수많은 전염병이 있고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덤비고 싸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꼭 만나리라 이런 절박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알미라.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주님의 재림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도적같이 왔다. 이 도적같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나는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아무런 상황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돼서야 성경에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못 들었더니 내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격을 도적 맞았구나 라고 할 때 그 신부의 자격은 도적 맞는 순간 끝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알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를 바라보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월 며칠 날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가. 주님 오실 때 그 갖춘 자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육체가 있을 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한없이 다름질하고 발버둥 치며 노력할 때 내 몸이 힘들고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내 영혼의 때는 부유하겠구나, 행복한 영혼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부유하지 못하고 내 육체가 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저는 왜 그렇게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저는 왜 그런 별 생각이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가진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이냐?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 시간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리라. 내가 거룩함을 만들어야 한다. 신령함을 만들어야 한다. 신부의 자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시간도 100분 부족한데 언제 그럴 시간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허송세월할 시간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없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평안해, 내가 돈이 있으니까 평안해, 내 자녀가 잘 됐으니까 평안해, 그리고 나는 훌륭한 남편 뒀으니, 아내가 있으니, 훌륭한 아이들을 뒀으니, 돈을 잘 버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은 우리의 주님의 재림의 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항상 희석시킵니다. 세상이라는 블랙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좋은 것 있어, 좋은 일 있어, 재밌는 거 있어 하면서 거기서 좋아서 미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내 육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임하리라. 갑자기 임한다 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몇 월 며칠에 아이를 낳을지 또 성별은 무엇인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는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배가 아프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주의 재림이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진작에 기저귀도 좀 준비하고 아기 보자기도 준비하고 아기가 입을 옷도 준비하고 잘 침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은데 금방 이렇게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 대책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의 재림이야. 내가 만약에 주님의 재림을 나이가 먹어서 이 세상에서 못 만난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이렇게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이걸 압니까?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만약에 그럴 지경에 이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지경에 이른다면 호련히 멸망이 이르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적 북한은 적과 통일을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6차례의 핵실험과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전쟁의 작전 계획을 세워서 전장에 온전히 배포하고 남한 땅을 7일, 늦으면 15일 안에 미국이 도착하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 속전속결 전술과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며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화전양면 전술로 우리의 단 한순간도 적화의 야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핵이 발사되어서 우리나라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었을 때 나의 영혼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어느 날 마귀에게 끌려서 세상으로 나갈 수 모르니 열심히 품어 주를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나의 소망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아니다, 출세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해야 하는데 분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지 않을 때 마귀가 빈틈을 틈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도 깨어 기도하고 설령 전쟁이 나도 기도하여 사명 감당하고, 기도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고 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모면한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가 마지막 서신을 보내면서 만물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기도는 내가 가진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주께 맡기는 것은 당사자인 내가 책임질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일을 내가 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전능자인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또 주님의 재림은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준비하고 있다면 매끄럽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육신의 정욕과 향락과 쾌락 따라 살아가는 방탕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만큼 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으니 앞으로 더 큰 것으로 준비하리라, 더 위대한 것으로 준비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제가 앞으로 결혼을 전제로 소개팅을 나갈 때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혼수품은 하나도 못 가져옵니다. 혼수품이 뭡니까?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오는 것이 혼수품인데, 나랑 살면, 저랑 살면 내 식구지 더 이상 친정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 식구인데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고, 내 식구가 쓸 물건은 내가 사야 되고, 방 한 칸도 제가 얻을 겁니다. 결혼식 비용도 제가 다 낼 겁니다. 약간 나름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미 혼수품은 신부 하나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날 텔레비전 사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커다란 LG 냉장고 사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매트리스 침대 사서 가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부니까 텔레비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예수님 얼굴만한 세마포도 사고, 주님 앞에 다 이러한 것들은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오직 신부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족합니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신부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공예배나 참석하고 주일날 기웃기웃거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나를 향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러한 신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부된 성도들이 이 세 사실을 망각합니다. 듣기는 했지만 관계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고통당했을 텐데,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역시 나도 온갖 고통을 당하며 마귀에게 눌려 고난당했을 텐데,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사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귀하다. 나의 신랑 되신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주는 목적이 뭐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줄 테니, 세상에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좋은 차를 주고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줄 테니 내 신랑 된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멀어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원수 마귀가 틈타서 들어와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벌려놓는 것에 절대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종말의 시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신앙의 절개와 정조와 순결을 지킴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고대하며 온전히 사랑합시다.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가지고 별짓다 해도 그 허니문은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의 허니문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우리의 마음을 걸고 목숨을 쏟아 정성을 다해 가질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찬란한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거룩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